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창세기는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을 하는데 창세기는 주권을 세우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부터 창세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 세상을 끊어내는 책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인데 우리가 세상을 끊어낸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끊어내? 어디 깊은 산속이나 무인도로 들어가서 살라는 거야? 그게 아니죠.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힘, 하나님 위에 올려놓은 그 어떤 것, 그게 세상이에요. 그것을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나 사람이나 상황이 있어도 거뜬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세상을 끊어내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세상 끊기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끊어냈는지 그들의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문이 그 땅에서 살 수 없었어.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가나안에서 이 애굽까지 한 200km, 300km 되는데 그 거리를 이렇게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뭄의 때에 이주한다면 우리로 말하면 입국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나라에서 비자를 내주나요? 안 되죠. 근데 야곱의 가문은 쉽게 출입국 비자를 얻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애굽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후광을 입고 그들이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요셉도 죽게 되죠. 근데 이 요셉이란 사람이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던지 5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막 그래도 사람들이 요셉을 너무 이렇게 존경하다 보니까 이 요셉의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돌봐줬어요. 근데 이것이 자꾸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어져요. 그런 과정 속에서 새 왕이 자기가 쿠데타로 나라를 정복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자기의 세력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죠. 와, 이거 잘못 두면 안 되겠다. 만약에 다른 세력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통을 해서 하나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감당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생각을 한 것이 자손의 숫자를 산하 제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남자들에게 강한 노동, 최고로 고강도의 노동을 계속하게 하고 엄하게 그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또 스트레스 받게 하지.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집에 가면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잠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 왕이 봤을 때, 와, 이거 안 되겠는데?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직접적인 가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이라 하거든요. 히브리의 그 산부인과 협회 회장과 부회장이 있었어요. 막강한 그 영향력을 가진 전문직 여성들이었죠. 고대 시대. 그 사람들이 십보라와 부하였는데 이 십보라와 부하를 불러서 너희들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 이제부터 너희 그 히브리 그 산부인과 그 조산원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를 낳으면 여자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낳자마자 알아서 해. 이 말을 듣자 십보라와 부하가 고뇌하게 되죠. 자기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보라와 부하가 그 밤을 그렇게 고뇌하고 고민하며 보내다가 나중에 결단합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기로. 그게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희생하는 것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 그러면 일단 누가 죽겠어요? 당시 왕은 신이에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절대 명령인데 이 명령을 어기면 십보라와 부하는 그냥 죽음이에요. 근데 십보라와 부하만 죽겠어요? 그 집안이 다 멸족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는 이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게 두려워하다는 말이 경외하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와 부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붙잡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십보라와 부하는 자기가 믿는 히브리인들의 정체성,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고 보니까 아브라함을 있게 하신 분은 창조주신 하나님이셨거든요. 온 땅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십보라와 부하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창세기 1, 2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 틀려요. 십보라와 부하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에게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바로 왕이 네가 생명의 주인 해라. 그러니까 십보라와 부하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왕을 선택할 것인가? 어때요? 내가 십보라와 보아였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바로 왕을 선택했을까? 바로 왕은 보여요. 느껴져요. 하나님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자녀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삶의 현실입니다. 이 사이에서 미묘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인생이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마음껏 일하여 가시길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능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살도록 부름받았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너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그 현재적 그 은혜가 너의 삶에 부어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종교화가 아니라, 신앙의 형식화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이 내 삶에 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한 사람.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 순간 바로의 왕궁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 지점, 그걸 놀랍게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그걸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또 청년 때 이렇게 보니까 안 믿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명절이 오면 제사상 앞에 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본질만 이야기할 뿐이지. 근데 알아서 그걸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저도 그래봤지만 느끼는 이 마음의 중압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절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세요. 그렇구나. 네가 그 무엇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를 선택했구나. 그러세요. 시브라와 부하가 남자 아기들을 살렸죠. 그러자 이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분명히 바로 왕이 엄하게 명령했거든요. 드디어 두 히브리 산부인과 협회 회장과 부회장인 시브라와 부하를 애굽 왕이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이 오늘 이 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때 왕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요. 제가 시브라와 부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 봤는데, 시브라와 부하의 그 마음은요, 담담했어요. 듬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영혼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숨결을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 듬직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인지라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죠. 애굽 왕이 말합니다. 시브라와 부하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저렇게 많은 남자 아기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있단 말이냐? 시브라와 부하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애굽 여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산원들을 보내면 조산원들이 그 집 문 앞에 이르기 전에 응애하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있는데 우리 조산원들이 가서 아기 코를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에게, 고대 시대 때 왕에게 하는 이렇게 변명이 어때요? 완벽해요. 어설퍼요? 굉장히 허점이 많죠. 근데 애굽 왕이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눈망울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살기 어린 그 눈망울이 쭉 이렇게 쳐지면서 내려가면서, 아니 그래? 그랬단 말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내가 이제 알겠다. 웃기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 일하심이 내 삶에 풀려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 그분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이것을 이 일들이 안 될 일이거든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냥 하나님 안 되지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되지 않을 일이,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서 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가시고 돕는 사람들을 막 붙여주셔서 만들어가 버리세요. 이게 시프라와 부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아가니까 바로 왕, 태양신이라고 하는 바로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그 살기 어린 왕의 마음이 아니라 가냘픈 아기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하여 가시는 흐름을 탈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흐름을 막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해야죠. 노력해야죠.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에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몰입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에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힘을 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늘 후회만 해요. 아,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 기회들을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저번같이 놓치지 말고 이제 주시는 그런 기회들은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보라와 부하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어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 그 결과 시보라와 부하는 사실은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 인생을 정리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라와 부하의 삶에 뜻밖의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시보라와 부하가 그의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강하게 하세요? 그의 백성들을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을 번성하고 강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보라와 부하가요,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 집안도요. 그러니까 시보라와 부하는 자기도 하나님께 맡겼지만 자기 집안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주인 삼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으로 민족을 대신하여 그렇게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보라와 부하가 그 집안,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집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는 더 강해지고 더 번성해지고 그 백성들을 그 누구도 이렇게 옆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 계속 이렇게 힘있게 세워져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그의 집안에 여호와의 복이 막 흘러오는 거예요. 감당 못할 은혜들이. 그래서 시보라와 부하와 그 가족들이 말하는 거죠. 와, 우리 이렇게 잘 되어도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은 구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구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누가 받느냐? 누가 받아요? 복 받을 사람이 받아요.
그 사람은 복받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 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면서 드리는 그 순간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이걸 알 수 있겠는가? 이걸 소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민족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부라와 부하는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을 흥왕케 해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부라와 부하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사실 삶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얕은 물에서 찰싹거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 잘 되면 막 좋아가지고, 이건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면 또 축 처지고. 신앙은요, 깊은 물가, 깊은 물속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물이 출렁대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깊은 물가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관계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십부라와 부하가 남자 아기들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랬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모세도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애굽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 십부라와 부하의 집안은 어떻게 됐겠어요?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민족도 망하고 십부라와 부하도 망하고 모두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다가 끝났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요. 그러니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요게벳과 아므람이 낳은 게 아니었어요. 십부라와 부하의 믿음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모세가 태어나게 하는 일과 같은 위대한 일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그 순간에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작정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바로왕의 말에 그렇게 십부라와 부하가 그렇게 살았다면 바로왕에게 종살이하다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종살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쁘다 바빠 그러면서 막 시간에 종살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막 돈에 그러면서 돈에 종살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시브라와 부하처럼 그걸 쳐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오경 훈련을 한 지 8년째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훈련을 하고 출애굽기 훈련을 하는데 창세기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출애굽기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창세기에서 주권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브라와 부하의 그 믿음이 깨달아지겠어요? 그리고 나도 바로 왕을 하나님 앞에 쳐서 굴복시킬 수 있겠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음이 내 삶에 세워졌을 때 이게 세상을 바로 왕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왕을 하나님 앞에 쳐서 무릎 꿇쳐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쉽게 출애굽기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한 5년째 하네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그래도 이제 제가 어떻게 끌고 올려가서 이렇게 훈련하는 출애굽기 훈련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몇 분은 이렇게 출애굽기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리고 내 얘기도 넘어가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주권을 세워가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상을 끊어내는 그 사람들은 시브라와 부하의 믿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남편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올려놓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감당을 못해요. 남편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은 언제부터 달라졌느냐? 그걸 했을 때부터 인생의 결이 달라져요. 인생의 수준이 달라져요. 어떤 분은 또 집을 너무 사랑합니다. 집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집 팔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집 너무 좋아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집을 팔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는 하나님처럼 여겼던 집, 근데 본인은 그걸 하나님처럼 여긴 것도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그걸 쉽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근데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집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집이 공동명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우리
그때 집사님이었죠? 집사님 단독 명의로 딱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개조해 주셨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집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 내렸을 때. 또 자녀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자녀를 성공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구했어요. 제가 포기하라고 은근히 말했습니다. 포기가 되나요? 정말 힘들어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도록 자식을 포기하겠습니다. 인생에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냥 몸 하나 달랑 남아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녀의 삶에 꿈꿀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겠어요? 하나님 자리에 있던 자녀를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있던 그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닌 척해도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은 실제입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그 시대 신앙의 실제를 살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모세를 있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주인 삼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쳐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온 모든 것들을 끌어내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서 일하여 가시며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